우리가 6개월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 시편 수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시편 계속 살펴보고 있죠.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오늘 이제 41편입니다. 오늘 41편을 살펴보게 되면 총 150편 5권으로 나누어진 시편 중에 첫 번째 권 1권을 마치게 되죠. 수요일 말씀 기준으로 이제 새벽에는 계속 우리가 이 시편 살펴보겠지만 수요 예배 때는 우리 한 권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니까 또 다른 성경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요나서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잠시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의 마지막 시편인데 물론 의도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도 시편 1편에서도 시작이었던 1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시작했고 1권의 마지막인 41편에서도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긴 인생의 여정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참 혹독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몸부림쳤던 기도의 여정 속에서 연글고 맺혀졌던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에 대한 고백, 어떤 고백인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사람을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딱 가난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의미 그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과 평안의 결핍, 몸이 아픈 거죠. 또 정서적인 평안과 건강의 결핍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안이 상실된, 결핍된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아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가난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내용의 삶의 결핍을 경험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이 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또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이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경제적인 수단을 상실한 사람, 이런저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코 하대하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방치하지 말고 살피고 책임져야 된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고 체감하시고 상상하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곧 뒤에 나오는 본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1절 우리가 보았던 하반절에 보시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사람을 건지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2절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살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살게 해주신다는 것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이 생존을 유지시켜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계속해서 생명력과 힘을 불어 넣어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살아나고 점점 더 살아나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5가지 요 하나하나의 요소 쭉 열거한 의미는 이거 하나하나 해서 4가지, 5가지 이거를 내가 해줄게 그 의미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사는 자들, 내가 그 인생을 결코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어떤 삶에 처하든지 반드시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그런 마음과 의미가 담긴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잘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하거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복, 그런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만 보고 이거 참 좋겠다. 이렇게만 하면 이거를 보장해 주신다 하셨으니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물론 그런 의도라도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너무 귀하고 복되지만 이게 사실 안 됩니다. 그렇게 잘.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몇 번은 그 약속된 복을 조건으로 그 복을 얻기 위한 동기와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처음에는 몇 번은 또 어느 기간 동안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선을 지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종의 궤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은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나를 보살피고 내 가족을 보살피고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것을 조금이라도 그것을 뒤로 양보하고 뒤로 미루어 놓아야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삶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순종하려고 순종하는 자리에 딱 들어가 보면 반드시 내 것을 포기하거나 나를 위한 어떠함을 뒤로 미루거나 자신의 원함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동기로 한 순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일 쉽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서 경제적인 상실로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지체가 우리 가까이에 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체를 보살피고 돕고
또 그 지체의 힘겨움의 시간을 곁에서 같이 지켜주고 힘을 더하여 주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요구되겠습니까? 일정한 정도로 내 물질을 흘려줘야 합니다. 일정한 수준의 시간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려면 영적으로 내 진을 빼서 기도하는 시간과 수고를 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한 어떤 부분을 내려놓아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해보셔서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그런 섬김에 잘 훈련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시키지 않아도, 또 어떤 직함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소식들을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듣고 또 보게 됩니다. 충성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 한계점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영혼들을 보살피는 일 감당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금방 지치지 않습니까? 금세 힘들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열심히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섬기고 돌보고 찾아다니고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면 집안일은 가득 쌓여 있고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 식구들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고 내가 내 집 식구들 이렇게 못 돌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다. 저 집사님, 저 지체 못지않게 나도 힘든데 그렇게 힘든 나는 누가 알아주고 누가 보살펴 주나. 나도 힘든데 아무도 나한테 수고한다, 아무도 나한테 괜찮냐, 힘들지 않냐, 아무도 안 물어보는구나, 이런 마음 먹게 될 때가 문득 있게 마련이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섬겼다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죠. 정말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섬기신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거라 하시면서 명령하실 때 주신 약속들이 바로 이런 의미죠. 섬길 때, 섬기느라, 섬기는 삶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희생과 수고와 또 그 시간을 반복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족한 부분, 상대적으로 잘 못 챙겨서 만들어지는 결핍된 부분들, 그거 방치되는 것 아니고 허비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약속의 차원에서 주시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보살펴 주나, 그런 마음 드실 때 이제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주님이 친히 보살펴 주실 것이고 이미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데 아무도 나한테는 괜찮냐, 힘들지 않냐 물어보지 않는구나. 이제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힘들고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이미 채우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건져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살게 해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들, 원수들의 손에
뜻에 맡기지 않겠다 하시는 그 모든 약속들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는, 순종하는 너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려고 애쓰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주제가 이렇게 좀 변경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맥락이 언뜻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갑자기 병상에 있는 자를 고치시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주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큰 주제의 기도의 흐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고백했던 그 사실을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할 때 이 그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1절과 2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이 문맥의 흐름상 그 했을 때 앞에 나온 사람 이렇게 해서 의미가 맞겠죠. 그러나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그는 지금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고치심을 바라고 있는 다윗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거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삶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건져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저를 이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왕으로서 다윗이 직접 손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직접 살피는 일을 해오다가 병상에 누워 투병 시간이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구제의 역할들이 중단된 것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왕으로서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내가 누워있음으로 해서 나로 인하여 내 정책으로 인하여 돌봄을 받던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돌봄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대로 안 될 것을 염려하고 하나님 저를 속히 일으켜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 하셨사오니 저를 속히 일으켜 주셔서 이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요.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지금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도록 병을 얻게 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과정 중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이 원인이 되어서 병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중에 병을 얻음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던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지요. 그렇게 볼 때 이 1절, 2절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적용이 되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를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저를 속히 일으켜 주시고 제 병을 고쳐 주십시오. 둘 다 가능한 상황이고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입술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고백하게 하실 때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 책을 읽어서 공부한 내용, 다윗이 성경 공부에서 들었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과정에서든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삶에 신실하게 책임을 지고 감당하며 그 짐을 짊어지는 삶을 지금까지 적어도 병상에 눕기 전까지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책임을 져 주시는구나.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살펴주시기도 하시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깨달은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영혼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수고하는 사람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는 배워서 얻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삶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때만 얻을 수 있는 깨달음, 그때만 얻을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이지요. 지속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신실하게 책임지시는지 확인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인 줄 알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보살피는 그 일을 함께 소망하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기며 힘을 다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바로 직전 교회죠. 부교육자로 섬길 때 6년을 같은 교구의 같은 식구들을 6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교구를 6년 동안 이렇게 섬겼으니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사임하게 될 때 작별 인사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이렇게 축복송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별의 편지를 많이 적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편지를 하나하나 다 읽는데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제 느낌상 정말 10분의 9분은 똑같은 내용을 쓰셨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발 다쳐서 교회 못 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거를 보고 나서야 아 맞아 그랬었지가 생각날 정도로 아득한 일이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 그때 그분은 그 발 다친 일이 너무 속상하고 상심되는 일이어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 발을 다시 또 다치셨다면서요. 그랬는데 막 울면서 막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해 주셔서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해 주셔서 저희 엄마 천국 갔는지 확신이 안 서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추도 예배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물론 이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잊어버리고 지나왔던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는 딱 그 순간에 전화 한 통, 딱 그 순간에 댁에 갔던 일, 딱 그 순간에 장례를 집례했던 일,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딱 제일 어려운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딱 힘겹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가난한 자의 처지에 딱 놓였던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제가 그걸 다 읽고 나서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목회자의 역할이 뭔가. 저는 설교 준비 잘해서 설교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잘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하지만,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게 사실은 가당치 않은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빚진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갚으려고, 주님께 갚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 이 빚진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 떠주는 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일이 곧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그 돌봄을, 작은 자를 돌보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반대의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가당치도 않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요. 우리의 주변에 작은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돌봄과 관심과 위로가, 사랑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마음을 다 쏟아서 갚을 요량으로 섬기는 삶, 같이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4절의 의미가 아주 특별하고 또 꼭 필요하게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서들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끊고 4절부터 한 단락을 구분하지만 4절을 가지고 같이 앞에 연결해서 마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이론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온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오랫동안 살아와 봤기 때문에 이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해보니까 다윗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윗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수고할 때 순간순간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어떨 때는 이기심이 딱 똘똘 뭉쳐서 그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 친구를, 이 영혼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져야겠다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무너지고자 하는,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어떨 때는 귀찮은 마음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섬기는 이 대상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로 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마음을 품은 채로 그렇게 섬겼던 순간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올 때, 나는 아직 영혼을 섬길, 사람을 돌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하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4절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수고하는 일과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반성하고 돌이키는 일, 이 두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과정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1%의 이기심도 없는, 단 1%의 허점도 없는 완벽한 섬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아직 그런 마음이 다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죠. 이기심, 나를 더 위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이기심을, 나를 위하고 싶은 마음을, 이 아니란 가운데 머물고 싶은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섬기고 또 돌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마음을,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섬김의 시간들은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4절의 기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보살피는 이 일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수고하는 이 삶에 은혜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반드시 돌보아 주시는지 다윗처럼 분명하게 멈추지 않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뚜렷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